아멘.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고안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처음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 때로는 상처와 아픔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오늘날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언제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담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삐뚤어진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대로 또 그 상태에서 자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지내다 보니까 또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좀 구타를 한다든지 좀 이런 집안에서 자랐다 하면 자식은 안 그래야 되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가정을 이뤄서 보니까 또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세대 간에 전이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도 우리는 종종 그 부모에게서 받은 잘못된 기억이나 흔적들이 그 가정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가정이 아프게 되거나 힘들게 되는 경우들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 깨어진 그러한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회복하시고 치유해서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타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가정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가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온전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심각하게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삭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귀하게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이런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묻죠. 그렇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불신자의 가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도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하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문제가 자꾸 있는가, 생기는가? 부모가 둘 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인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자녀들도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그러한 고민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해서 문제가 없고 깨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의 가정,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나 장로의 가정이라고 해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번듯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여도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혹시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그래서 더 나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 이삭의 가정의 깨어진 모습들을 한 7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삭 가정의 이 잘못된 문제 중에 혹시 가장 큰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게 굉장히, 이건 잘 아시네. 예. 편해. 여러분들 편해 안 하시죠? 혼자니까 편해할 이유가 없었지. 예. 편해.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둘로 갈라진 거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지난 시간에 봤죠.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설마 고기 잘 잡아다 준다고 그 아들 에서 좋아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작용한다 하는 거죠. 고기 좋아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냥 엄마 얘기 잘 들어주고 조곤조곤 여성스럽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이런 아들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무뚝뚝하고 이런 아들들 말고. 우리 집에 그런 아들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편애는 가정의 균열을 가져온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장 대답한 게 편애였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모의 편애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혼자 외아들, 외동딸 이러면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만약 둘, 셋, 넷 된다고 하면, 예전에 여러 명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편애, 여러분 가정에 편애하는 문제 있었습니까? 누구를 편애를 없었어요? 없었으면 다행이고, 누구를 편애합니까? 어떤 아들? 큰 아들, 첫째 아들.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 삼형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더 편애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동생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건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첫 번째고 하니까 더 의지가 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애를 하고 드러내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안 좋다. 분명히 안 좋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편애를 받는 자녀는 부모의 주관적인 호불호에 의하여, 이삭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에서를 좋아했다. 그것 때문에 왜곡된 사랑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나는 고기도 잘 못 잡고 사냥도 잘 못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안 좋아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만약에 이 말씀에 따른다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럼 왜곡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는 날 덜 사랑하는구나, 엄마만 날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그 아이 야곱이 자랐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만약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나 보다, 난 참 많이 모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거절감, 열등감 속에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애는 결국은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형제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결국은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갈등 관계였죠.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부모가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잘 사랑하고 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문제가 덮이면서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부모의 편애,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그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속이면서 자라가게 되죠. 오늘날 우리들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편애로 인한 형제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저도 많이 듣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편애가 자녀들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여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도 저럴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도 차별하나 보다, 나도 차별하나 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나 장로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서리집사나 나는 덜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편애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인격을 형성시키기도 하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첫 번째가 부모의 편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에서 보는 것이 지도력의 부재, 지도력이 없다.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이제 어두워졌는데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흔히 생각할 때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 어느 정도는 맞죠. 그 100% 항상 그런 거 아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탐욕스러워지고 생각을 고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애들한테 한 입씩 먹여준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 분별력도 약해진 상태인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태어날 때도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이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이 둘째를 더 크게 쓰시고 큰 애는 작은 애를 섬기게 되리라, 이걸 알았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하고 싶은 큰 애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편애하고 축복하고자 했던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선호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지도력이 서지가 못하는 거죠.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감정, 내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는 영향력, 이게 바로 참된 지도력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거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목사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그 연합회 회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이나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근거하여 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유회가 있든지 체육대회가 있든지 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왔던 거니까 그냥 옛날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때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전케 하심, 또 좋은 날씨 주심, 또 마음들을 다 움직여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걸 구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참된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는 영향력, 이것만이 참된 지도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그 편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가정에서 필요하고 중요하죠. 중심을 잃지 말고 깨어있고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면에 있어서 이삭의 가정은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취향을 따라갔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음모, 속임수, 불신, 갈등, 이걸로 가득 찬 깨어진 가정이 되지 않던가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 세 번째가 뭐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감시와 음모가 나타납니다. 야, 이거 신자들의 가정이 이런가? 리브가가 거기 보면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렇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죠.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7절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이렇게 하니까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잡아오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거 가지고 네가 먼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야곱을 시켜서 엄마가 하는 짓이 뭡니까? 아버지를 속여라.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세한 지시를 이렇게 내리면서 아버지를 속이도록 획책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 장면은 결국 뭡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부부 간에도 신뢰가 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이렇게 틀어진 거죠.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부가 있지만은 여기 이 가정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시, 음모, 이게 일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남편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둘째 아들에게 복을 빌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꾸미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아버지 속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속임수나 조작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잔머리를 자꾸 쓰는 거죠. 그냥 정로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종을 통해 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시도가 종종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을 그런 이스마엘 족속이 결국 태어나게 된 것은 인간의 잔머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시와 음모. 깨어진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더라. 또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 네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18절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합니까? 아마 가슴이 떨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걱정하지 마. 모든 책임 내가 다 져.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러잖아요. 얼마나 강해. 자기 자식을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야곱 이름 속이는 자 정말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누가 도와줬습니까? 엄마가. 이 좋은 엄마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이삭의 가정 내에서 신뢰가 얼마나 붕괴됐는가. 가족 간에 그 4명의 가족인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둘씩 편나눠 가지고. 결국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까지 이제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난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 밑에 아버지가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눈 먼 아버지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고기 잡아 왔다고 하는데 에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묻는 거죠. 네가 누구냐? 이 앞에서 속이는 거죠. 이 아버지의 질문은 야곱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너 누구냐? 네가 참 신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야곱은 자신이 누군지 자꾸 속이면서 살아서 진짜 나는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언제 깨닫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 여전히 죄인인 거.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의인이 된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나인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나는 항상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러한 인식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신자는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시라. 하나님 앞에 서시라. 목사에게 잘 보이게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은 그런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뭐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을 이럴 것도 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다 풀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삶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5번째, 깨어진 가정의 이삭의 가정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 5번째, 불신과 증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곱에게 쏟고 말았습니다. 22절에 그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엄마가 다 시킨 대로 해가지고 형제가 이렇게 다르죠. 목소리도 다를 텐데 형은 몸에 털이 있고 동생은 털이 없고 엄마가 이걸 아니까 목소리는 어떻게 못하는데 아버지가 눈은 잘 안 보이고 귀는 들리는데 속이라고 해가지고 염소 털 가지고 형처럼 털 있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냄새 맡으면 그 냄새 맡고 에서의 냄새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불신이 팽배한 가정인가 하는 걸 보게 되죠. 에서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되죠. 동생이 먼저 가서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챈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을 그때부터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 뒤에 가보면 41절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제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오 또 이러한 살인 계획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최초의 이 형제 간의 갈등 이걸 우리한테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가. 첫 번째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일이 결국은 이 일이 또 반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집안에서 일어나는 신자 가정, 불신자 가정 마찬가지인 거죠. 대기업들 간에도 형제 간에 소송하고 싸우고 그래서 안 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자들 가정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증오 이것이 얼마나 가정을 힘들게 하는가, 가정을 깨트리는가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처와 배신은 종종 평생 회복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서와 야곱 간의 관계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형제 간의 갈등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된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채 지속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충분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 여섯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함. 이것을 이제 이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 참 에서는 믿음이 없죠. 영적 민감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주 결여돼 있죠. 이전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그리고 거기 창세기 26장 거기 보십시오. 34절, 35절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주죠. 이때 나이가 40입니다. 이런 사고를 쳤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축복을 잃은 후에도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41절 여기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렇죠, 지금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퍽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죠. 에서는 축복을 잃은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과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가 놓쳐버린 축복에 대한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행실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죠. 에서에게는 없었고 가인에게도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아담과 하와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를 받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음에 흉폭한 생각이 나서 그 동생을 쳐 죽였다. 그 첫 번째 가정이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이 지금 여기 이제 에서 이삭의 가정에도 또 그대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믿음 없음, 신앙 없는 아들들이 이렇게 무섭더라. 신앙 없는 딸들의 끝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가.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주여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잊어버렸어. 리브가가 아들을 보낸 다음에 못 보잖아요. 44절 보시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고 라반한테 보냈는데 그 몇 날이 평생 못 보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도 잘못했고. 이게 자식에게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뼈 아픈 것인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영적 무감각,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음모가 계속된다. 계속되는 음모.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계략을 꾸미죠.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지만 리브가는 46절에서 이삭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이유를 말하지 않죠.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야곱을 보내려 합니다.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큰애 에서가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결혼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 둘째 야곱도 이렇게 될 줄 모르니까 보내줘,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음모와 속임수가 가정 내에 팽배하고 신뢰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았죠. 그리고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결혼할 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결혼할 때 아까 앞에서 봤지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죠. 그럼 그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40살이죠. 쌍둥이니까 40살. 이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보게 되는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생겨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요. 77세. 그러니까 그 앞에 창세기 26장 끝에 에서가 결혼했을 때가 40살이라고 했으니까 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7세. 그럼 에서도 77세. 그럼 야곱이 77세 때 도망갈 때 야곱은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77세에 도망을 갑니다. 그 나이에. 오늘날 우리 77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김일석 장로님 나이에 도망가시는 건데 그때까지 결혼을 못한 상태였죠. 그 주변에 전부 다 이방인들만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결혼을 합니까? 하죠. 누구랑 합니까? 레아하고 종하고 라헬하고 종하고 4번이나 하잖아요. 레아하고 결혼할 때가 나이가 몇인 줄 압니까? 84세. 제가 다 계산했으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77세에 도망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레아랑 결혼한 것이 84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요셉 라헬과 결혼해서 요셉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91세. 91세.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보지도 못한 채 형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화해 비슷하게 완전한 화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엄마가 잔머리 굴리시고 그냥 둘째 아들 위한다고 애를 많이 써서 잠깐만 형의 노가 풀리기가 몇 날 동안 네 외삼촌한테 가 있다가 와라라고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깨어진 가정이 치르는 대가가 있다. 무엇인가? 깨어진 가정이 치러야 되는 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하지 못한 가정, 이삭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 그 가정, 그들이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 첫째, 부모의 편애는 형제 간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죠. 오히려 속임, 증오, 살인 계획 이렇게 이어지죠.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 간의 이 경쟁과 갈등은 결국은 여기서 보듯이 부모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이 이런 대가를 치른다. 두 번째 대가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비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비뚤어진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속임수와 음모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걸 배운 거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대로 가는 거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그대로 하고 평생 그렇게 하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그냥 두려워하면서 양떼를 나누고 이렇게 4떼나 나눠가지고
자, 어떻게 해서 자기와 라헬과 그 가족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머리를 또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한 대 맞고 쩔뚝거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패턴은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신도 결국은 그래서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제가 또 속잖아요. 여러 번 속죠. 깨어진 가정이 치르는 대가, 세 번째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45절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거죠. 형 에서하고 뭐 좋은 관계가 됐겠습니까? 다 아는 형이 뭐 어머니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야곱을 보냈지만 결국 야곱 2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때 리브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관계에도 결국 마지막까지 아주 완벽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깨어진 가정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또 하나 깨어진 가정이 치르는 대가, 이 패턴이 반복되더라. 그 삶의 패턴, 행하는 습관, 이게 습관이잖아요. 이게 반복되더라.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잘못된 유전자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삭의 편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자라난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서 야곱이 애를 몇을 낳습니까? 12. 그 중에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아픔과 이걸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 중에 또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이 그걸 질투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자기도 또 자기 아들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대로 죽었다고. 요셉을 짐승이 죽였나 보다고. 채석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나중에 살아서 총리가 된 것을 만나긴 하지만은 그때까지 애 없어진 걸로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죄의 패턴이 세대를 넘어서 전해질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 대에, 나 대에 잘못된 습관이나 영적인 습관이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끊어야지,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또 유전되고 물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가?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내 아들들이 보고 있고 내 딸들이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부모처럼 하잖아요. 부모한테 배운 것을 알게 모르게 배운 대로 하잖아요. 부모의 기도 습관 따라 하잖아요. 부모의 헌금하는 모습을 자녀들도 따라 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헌금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도 말로 얘기를 하셔야죠.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 또 목사와의 관계, 원만하고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좀 잘 보여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되잖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그냥 큰 목소리 내고 이런 모습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한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어진 성도 가정의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좋은 가정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러한 이삭의 가정과 같은 모습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실제로 신자인 우리 가정 내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오늘 구역 공과에서도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적 약속, 헤세드, 언약적 사랑, 이것을 끊임없이 지키시더라.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내가 이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소망,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너 버려, 너랑 같이 못 가, 너한테 일 안 맡겨, 이러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의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위로를 함께 주는 것이죠. 경고는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위로는 우리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잘 가지고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의 가정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을 이어가도록, 또 나보다, 아빠, 엄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첫째, 내 가정에 내 딸, 내 아들 신앙으로 반듯하게 세우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